제가 교재 22쪽을 읽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끝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적대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 다가오는 재난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제자로서의 삶을 촉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자 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님에게 계속 따져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 부분에 보면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군중은 보기가 힘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외식을 주의하게 하소서입니다. 외식을 주의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형식주의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자들이 연기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TV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들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의 역할을 맡으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참된 복음 앞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열심을 따라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외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따르는 복음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외적인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주의를 지켰고
헌금을 열심히 했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제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제단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면, 또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삶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잘못된 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또 그들의 모습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목적과 참된 복음 앞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분명히 대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루하루 생각한다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열심과 또 교회의 노력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과실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외식하지 않기를, 누룩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지도자들을 책망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찌 보면 참 당돌한 질문이고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보다는 누가 병을 고침받았다더라,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더라, 누가 어떤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더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 모인 무리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꽤나 부유했던 이 동생이 형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결국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더 지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을 창조하신 이가 밤에 데려가면 그 많은 창고의 재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봉헌에 대해서 설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봉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혼인잔치에 다녀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가장 먼저 반기고 나와야 될 것이 종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주인의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찾아왔을 때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이야말로 칭찬받고 더 큰 쓰임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인자가 언제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말씀하며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열심, 외식에 주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대해 부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